그리스도는 답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이제 Jesus is everything to 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같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와 같이 기록된 책인데,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핵심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와 같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메사야, 우리의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되게 보면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건가, 이와 같은 문제가 철학도 그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걸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사적, 후속자사적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이 성경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창조, 타락, 그리고는 타락버리는 죄와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는데 그 아들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들 이루고 또 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죄 짓고 난 뒤에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바벨탑, 인본주의적인 같은 바벨탑을 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각 민족들이 흩어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이때 이 족장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바로 그리고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그 사이를 중보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는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차원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이제 우리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다음. 보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저기에 에덴 동산이, 저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의 그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나중에는 저 하란에 저기에서 잠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기 머물다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러면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다. 아멘. 이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이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 불순종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들이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 다음에는 반드시 바로 벌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죄와 벌에 대해서, 또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때는 죄악이 관영해가 인간들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그 같은 홍수 때 세대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만 나중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전 인류를 다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와 같은 것이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가족에게 그 언약을 다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노아의 아들들이 나중에 곳곳에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자손들을 낳게 되고, 이래 인간들이 또 죄성이 반영해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주권을 떠나서 사람 주권,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그거로
바벨탑을 또 쌓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이와 같이 이제는 쌓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고 분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이제 족장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지 않습니까? 이 족장을 택해서 인류 구원사적으로 후속사적으로 한 민족을 만들게 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같은 뜻이 저기에 이제 창세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는 이 땅에는 인간들이 죄악에 관여하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 주권, 바로 사람 중심의 이와 같은 주권 사상을 통해서 바로 이성주의로 또는 어떤 것을 합리주의로만 생각하고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인류 구원사적으로도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또 대학교라든지 기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들이라든지 기타 자연현상이라든지 우리 인체 구조라든지 이거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주도 빅뱅에 의해서 하나의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우주가 됐다. 그럼 그 전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은 불가지론으로 이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말도 되지도 않은 그걸 자꾸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꾸 의심을 갖고 그리고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로 만물의 기원은 창조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는 전체 창조적 주권 세우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갖고 계셨는데 이 마귀의 이제 꼬임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버리고 인간 중심의 이와 같은 주권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주권 세우기, 돌리기 이와 같이 핵심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특히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생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은 철저히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세계관, 할렐루야, 하나님 가치관. 오늘날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그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혼동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바로 세계관, 하나님 역사관, 하나님 가치관, 그리스도 가치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 그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영의 또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서 이와 같이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뜻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물을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바로 지키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이와 같은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에덴의 언약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바로 하시는 일을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게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바로 찬양 받으시고 또 그리고는 바로 청지기로서의 또 그리고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 철저하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께서 딱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면은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 같은 그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인격적 존재로서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창세기 1장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것을 말하도록 이와 같이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말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망가지는 것 같은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암송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아침에 또한 매일 성경으로서 그와 같듯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말만 이게 하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에덴의 언약이 있고 이런데 바로 사람보다 이 천사를 먼저 만들어서 그 중에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를 통해 그게 타락해가지고 바로 우리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보고 마귀가 이제는 접근하게 됩니다. 마귀는 반역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 사단이 와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다가와서 하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는 하나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주권을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와 같이 저는 그 꼬임에 여러분 지금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주권 무시해버리고, 요게 마귀의 그인데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처럼 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산다. 죽으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죄악인 겁니다. 세 번째는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진다. 요게 이제 지혜롭게 산다. 내가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된다. 그러고는 그 범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도 바로 죄성을 가지는 우리들이 범하는 것 같은 죄악인 겁니다. 그럼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가장 우리 모든 죄가 저겁니다. 저기에서 이제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바로 이제는 신본주의,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그와 같은 바로 이제 마귀의 것 같은 속이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대가가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저주,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람의 영은 있지만은 그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고 혼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한 우울증이 있고 이런 또 육신적인 육신적인 저주가 임해서 온갖 병이 들어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이 병 때문에 또 이와 같이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이와 같은 재앙과 그리고는 엉겅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저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세상에서는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 108번뇌의 문제, 불교 선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데 바로 이제는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온갖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같은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 이 메시아에 대한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5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처방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게 말라기까지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처방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낸다.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에 의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와 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바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창조 주권을 세우라. 그래서 먼저 창조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것을 인간이 바로 주권자인 것을 마귀에 의해서 그와 같이 꼬임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와 같이 주권자로 여러분들께서 세우라.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고 성경도 계속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이 죄의 같은 것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처방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처벌하시고 엄한 것은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원복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입혀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같은 보혈의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 이와 같이 그리고는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와 같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그 같은 제사가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농산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3장 21절의 그 말씀처럼 그 동안에 아담과 하와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방법대로 아벨은 바로 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 4장에 하는데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에 또 그러고는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5장에 통해서 인간들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또 셋이 나중에 또 동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상 문화가 전부 세상 문화 건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문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K 팝이라든지 K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문화로서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 문화는 전부 마귀적인 것 같은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문화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세상 문화 건설이 나타나는데 역사의 그것은 나중에 가인의 계열을 통해서 나중에 또 셋의 계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상이 쫙 전개되는데 니무롯 나중에 계열과 아브라함의 계열 니무롯은 바벨론에서의 영걸입니다.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바벨론 종교의 바알신의 원조가 바로 니무롯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창세기 이제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온 세상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여러분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해버리고자 작정하셨는데 그때 바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지으라고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족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20년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대개 학자들이 한 120년 걸렸다고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딱 방주
방주 이거는 하나님이 법궤, 이 아크 이거는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크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대적인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노아의 바로 그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다스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바로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또 나중에 그 가족 자녀들의 같은 가족들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바벨탑 사건 조금 전에 설명한 바대로 또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 주권적으로 살고자 그같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는 그걸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바로 인간 중심, 인간 주권주의 중심으로 하는 일은 전부 이거는 바벨탑 쌓기와 똑같다는 걸 알고 결국은 망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세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주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그와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이와 같은 그것으로 우리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에도 보면은 보면은 저 이제 배선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주 거기에 또 8식구들 노아의 8식구들 그리고는 구입 이와 같이 8식구가 저 배에 탔다. 한자들을 쭉 보면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원에 관한 것들 흘러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한자에도 이와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홍사 이후에 노아에게 한 지상 명령은 바로 이게 에덴에서의 창세기 1장 2장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범해서 결국은 나중에 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노아로서 새로 출발하자. 이래서 노아의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을 또 같이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바로 바벨탑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게 니무롯이 이와 같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인의 계열, 즉 나중에 함의 그와 같은 계열을 통해서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론 초기 바벨론 그 지역의 영웅입니다. 막 짐승 사냥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웅으로 추대받게 되는데 얘 이제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주도자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아내가 세라미스. 얘 나중에 아세라 신의 것 같은 또 원조가 되게 되고 또 그 아들 사생자가 담무스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담무스가 니무롯이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환생해서 나중에 태어난 자가 바로 담무스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같은 성전에 바로 담무스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런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원조가 되고 바벨론의 원조가 그와 같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해서 분산시켜버리고 저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각각 또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가 한 족장을 택해서 이 족장을 택해서 민족을 만들게 해서 이 민족이 바로 이제는 제사장과 같은 민족으로서 역할을 하게 이제 아브라함을 여같이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요셉은 전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후전자전 like a father, like a son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나중에 계열이 이렇게 승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같은 하나님이 바로 잘해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기회를 주었더니 아브라함과 그리고는 그 자손들이 믿음을 이와 같이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요셉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사적, 즉 구속사적 그 족장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법대로 처벌해버리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 그걸 똑같이 공의 하나님. 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주님께서는 또 십자가에서 살리는 그 같은 십자가는 바로 이게 바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 이 아브라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 저기에 살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것은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리고는 뭐 이런 우상숭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같이 이제는 떠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따라와서 그래서 하란에까지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그 여정이 바로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란에 그와 같은 저 잠깐 머물렀을 때 그때 저 흙집 상태입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머물렀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 같은 민족을 또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계를 잠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아마 녹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것을 몇 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맥을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에덴의 언약, 그리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세대적으로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의 또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인간에 대한 그 같은 사랑을 바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족장을 택해서 민족을 만들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께 한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의 그 같은 그 언약의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바로 너로 통해서 너희 바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는 영원한 기업이 될 거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그 표적을 같이 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은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이제는 이제 짐승을 속죄양을 두 동강이 내가지고 벌려놓아라 제단에.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쫙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나님이. 저것은 구약은 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성경과 이것은 전부 예표가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그 같은 예수님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물이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에게도 그 짐승을 딱 잡아가 두 동강을 탁 내는데 그게 하나님 밤에 햇불이 쫙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한 이와 같은 언약은 반드시 네가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는 이와 같은 것을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같은 햇불 바로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곳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걸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75살에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이고 같은 건 그것이 한 10년 지났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의 이걸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대로 여러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질책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인 하갈의 말을 듣고 부인의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 종을 취해서 여보 우리도 아들 하나 낳자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우리에게 로마서 6장 8절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했다면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낳고 난 뒤에 집안에 온 부대통이 계속 분대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보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갖고 있다면 이스마엘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 이삭을 낳을 때 그때 바로 낳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삭이 한 15살 정도 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는 말도 되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자녀를 주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40년 가까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번제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가 탁 막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아. 그래서 이제 스톱시키면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주의로 중심으로 서 있다는 그것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때부터 60년간 175살에 죽거든요. 그 60년간 그는 하나님과 깊은 그 같은 교제를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엘리나무, 상록수 나무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이제 99살에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제 아들을 갖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딱 불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저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는 저와 같은 과정이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시험합니다. 22장 12절에서는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다 부르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해야 제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저 모리아산은 저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라 했는데 나중에 바로 이 다윗이 그가 쓸데없이 교만기가 들어가고 우리 자랑한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을 막 죽어갈 때 그때 저곳에서 바로 모레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간 저곳에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들 때 딱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저곳에 바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는 솔로몬이 저곳에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BC 586년에 완전히 망할 때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나중에 저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저곳 지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바로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저기 오말 바로 저기 이제는 마호메트이 저곳에서 알라 신의 그 같은 계시를 받았다. 또 성천했다. 이와 같은 거로 해서 방치되고 있을 때 저게 지금 오말 성전이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나올 때 저 그림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원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저기 이제 나중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는데 방치되어 있을 때 오말 신전이 있어요. 지금까지 떠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3성전,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저것입니다. 저 건드렸다 하면은 저거는 이제 완전히 7년 대환란에 해당하는 것 같은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경고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항상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 전성들이 무장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건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0년간 연단받았어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중에 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는 떠나온 그 고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삼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국을 떠나왔지만은 한국을 물론 생각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항상 사모하면서 딱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의 같은 믿음과 또 이삭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도 그때 나이가 15살 가까이 됐는데 그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는데도 순종해 가서 아버지의 같은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실 거다. 그 같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이삭의 그 같은 모든 생애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그랄 지방에 그동안에 이삭이 흉년에 왔을 때 그때 애굽으로 갈까 이와 같이 하면서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해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농사가 여러분 원래 농사꾼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업을 하는데 그런데 100배나 더 같이 크게 나중에 소산을 얻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바로 그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곳에 우리 삶의 그 같은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만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부전자전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같은 믿음을 다 보면서 이삭이 그것을 본받게 되고 믿음과 순종을 갖게 됐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본보기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그랄 지방에서 우물 때문에 그때 자꾸 이제 그 그랄 지방에 있던 족속들이 또 빼뜨려버려 우리 거다 우리 것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자꾸 떠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이 터지도록 같이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바로 구속사적, 구원사적 같은 섭리가 있다. 그래서 바로 철저하게 바로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이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어둠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고 이와 같이 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바로 그 같은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바로 속이는 자, 바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도 많고 막 이러겠는데 근데 예서가 쌍둥이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에게 이 장자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은 제사권입니다. 예배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제사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예배자로 삼아 주었다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은 이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장자 축복권을 이제는 바로 형을 뭐 속이다시피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권도 속여서 그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장작 축복권을 사채해가지고는 그 형이 나중에 사냥 갔다 돌아와서는 속았다는 걸 알고는 동생을 죽여버리려 하거든요. 그때 이제는 도망을 가고 어머니 리브가가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또 길을 열어놓게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저쪽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장자 축복을 가르치고 난 뒤에 도망을 갑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바로 광야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과 그러고는 앞날에 대한 것 같은 보장의 있고 같은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때 베델에서 서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이제는 제단을 쌓고 나 11조를 드리겠다고 같이 약속하고는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 같더라. 구름 위로 갔듯이 저 베델까지 올 때는 참, 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걱정과 지쳐서 저까지 왔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같은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약속을 붙잡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발행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구체적인 또 꿈을 주십니다.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요셉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같이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이 바로 이 지금 야곱보다는 한 수 뛰어난 것 같은 사기적 기질이 있습니다. 저기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한 수 높은 단수가 높은 외삼촌에 의해서 저기에서 막 고생을 하면서 같이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20년이 다 됐을 때 그때 외삼촌에게 이제는 자기에게 또 일하는 것 같은 삭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달라 하면 외삼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제외합니다. 외삼촌 이제 앞으로 그 태어나는 양들 중에 아주 알록달록한 것 같은 게 있으면 제게 주시고 심플한 칼라로 태어난 것은 외삼촌의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잘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했더니 바로 이제는 그 시냇가에 저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저걸 껍질을 벗겨 알록달록하게 칠해놓고는 양들을 물을 먹일 때 거기 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마시게 합니다. 이게 일종의 바라봄의 법칙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들이 저렇게 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와 같이 했듯이 야곱에게도 야곱이 바로 자기 이제는 그 할아버지 같은 또 그것을 믿음을 또 바로 전수받았고 이래서 저렇게 하게 돼서 또 많은 생축들을 저렇게 나무를 알록달록하게 칠해놓고 또 짐승을 저게 해서 저런 짐승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이 태어나서 그래 이제는 그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20년 동안 일하고 마침내 그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때가 참에 이렇게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분이엘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가 이제 복수를 그때까지 동생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는 그래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아직까지 그런 얍삽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먼저 이렇게 종들을 하고 짐승을 데리고 건너가게 하고 근데 형에게 어떤 예물을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형이 분이 이제 삭혀지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짐승을 죽이고 또 바로 가족들을 죽일 때 자기는 도망가 버리려고요. 그래 야복강가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 건너가라. 못 건너가요. 건너가면 죽는데 건너가라. 못 가는데 이게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는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막 한 대 쳤더니 환도뼈 여기 맞아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다고 사생결단의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고 또 왕의 아들이라는 것 같은 뜻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것 같은 왕적인 바로 자녀, 그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너는 야곱에서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라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형이 다가와서 그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딱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다
막 같이 타치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베델에 가서 서원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이와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가는 중에 세겜이라는 곳을 거쳐 나갑니다. 세겜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빚가번쩍하는 것 같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그 마음에 또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는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10년간 머물게 됩니다. 10년간 머물다가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이같이 이제는 그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바로 보복 사건, 살인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야곱 가족을 죽여버리려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기 이제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형과는 화해를 하게 되고 또 베델에서의 그 소원을 바로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가족이 대위기에 죽음의 것 같은 위기에서 나중에는 대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너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같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베들레헴, 헤브론 고향까지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나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야곱도 이제는 147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때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축도인데 여러분들도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 대표적인 기도가 요셉에 대한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생볕에 심은 무성한 나무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요셉이 또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자녀들 하나하나 다 이와 같이 축도를 해주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130살. 그러니까 애굽에 나중에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로 있는 곳에 그곳에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그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이때 요셉이 오라 할 때 야곱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게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보니까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늙어 보이거든. 그때 이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때까지 야곱의 이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와 같은 생활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저 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바로 자세로서 그 나머지 17년 동안의 그 생애가 이스라엘로서의 같은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약속의 땅을 이같이 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 50장까지는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요셉의 성공시대, 요셉이 이와 같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같은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의 저곳에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민 가서 저곳에서 머물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이것은 애굽의 종으로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그 말씀처럼 야곱은 항상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보내서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여기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을 골드코스트로 이와 같이 인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30년이 그 요셉이 이제 있는 애굽에서 430년이 흘러서 70명의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저게 작년 성인 60만 명의 같은 자로 다 불어나게 됩니다. 한 족장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같은 민족으로 삼으시고자 나중에 이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섭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주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 주권의식,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의식으로서 여러분은 절대 내가 주권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 주권, 사람 중심주의 이거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식으로서 또 가지고서 그리고 항상 성결을 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드코스트 올려 보니까 바로 성결은 이것은 능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해야 하나님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제 요셉도 고향을 사모합니다. 그 이제 바로 출애굽시에 내가 죽거든 나중에 해골을 메고 가라고 유언했는데 나중 모세가 나중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치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서 그곳에서 장사했더라. 이와 같이 요셉의 같은 바로 본향을 향한 또 아브라함의 본향을 하는 것 같은 꿈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창조,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 뭐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인간들이 나중에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대적인 심판을 홍수를 통해서 똑같이 심판해 버렸다. 그러고 난 뒤에 노아의 같은 아들 셋을 통해서 이제는 다 불어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불어나는데 또 죄악의 관영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어느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족장을 택해서 이 족장 시대를 열게 하시고 이 족장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주권 세우기 이걸 창세기에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주권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한 주님 전능자 하나님이요 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돌리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맥락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